전에 이런 SF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로봇은 AI 로봇이 이제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던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로봇의 3원칙이라는 원칙이 나오는데요. 로봇은 인간을 지켜야 한다. 또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로봇은 자기 스스로 또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칙을 만든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분은 이 소설을 1950년대에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법칙을 왜 만들 것인가? 또 이런 법칙을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냥 상상 속에 있을 만한 이야기고 또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시대를 살아보니까 그런 SF적인 상상력이 현실화가 되면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어떤 가사의 모든 능력을 갖춘 로봇이 나왔고 또 그 로봇을 운영할 만한 AI 프로그램을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SF에 나와 있는 그 로봇들이 이미 현실에 이제 다다랐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로봇의 문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AI 문제도 그렇고 이제 의학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이 생명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법을 정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뇌과학 교수님인데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길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뇌가 다른 사람의 뇌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생명윤리의 문제,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본 적도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그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문제나 이 새로운 규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먼저 알고 또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이제 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민수기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27장에 있었던 슬로브와 딸들이 자기 자신이 그 딸들 5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없게 되자 그 땅을 유산받을 때 딸들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아버지의 대가 끊기면서 아버지의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 땅을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그 딸들에게 넘겨주고 또 규정을 개정하여서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었던 그 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규정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과 다른 상황에서의 해결책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자식의 경우에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의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사실 광야 생활에선 필요 없는 법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나눠주는 것까지는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에서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슬로브와 딸들이 상속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상속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 그 땅을 받을 수 있었지만, 땅을 지킬 수 있었지만,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남편의 지파로 이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그 기업의 본래 지파로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면 원칙이 어긋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다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에게 나눠주었던 그 각 지파의 땅을 나눠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나눠주셨는데 이 땅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로 인해 땅의 비례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균형이 깨진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땅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가에 대해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모세는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했다는 것은 기도하고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청이 이치에 맞다고 또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임의로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공식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더십 측면에서도 유연한 태도를 가졌고 또 문제에 대해서 듣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또 백성들에게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을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도 120살입니다. 또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끝까지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귀찮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귀찮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었고 또 이들의 문제도 존중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왜 따지는가? 또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가? 하나님이 정해줬으면 네 하고 따르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이 생기면 그때 처리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루고 그때 일이 생겨서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훌륭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과부, 또 고아, 약자, 또 못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직 부자나 강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를 기꺼이 풀어주었고 또 그 므낫세 지파의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문제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는 가족의 문제, 또 우리는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약자를 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울 수 있고 또 해결법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민족을 이끌고 또 나라를 이끌고 법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앞으로에 있을 문제들까지도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위해서 생각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전과 다를 새로운 문제가 늘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새 시대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준비와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세고 또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의 문제들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없는 법들, 또 성경 과거의 율법 이후의 법들은 우리가 사실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결국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이은 여자가 지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윰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또 전능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것이나 질문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하고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이 질문과 호소가 이치에 맞는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바로 슬로브와 딸들이 같은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바로 슬로브와 딸들이 그들과 결혼했고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약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브와 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기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남아있게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두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목적을 이루고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이 선한 법으로 응답해 주셨지만 슬로브와 딸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고 완전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에 언급된 계명과 율례를 좁게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도착한 후에 주어진 율법을 의미하지만 모든 율법을 의미한다고 해도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저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권면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 지키지 않는 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과 의를 이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적들과 세속 문화와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법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미래를 아시는, 시간에서 자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들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준비되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준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주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